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은 다 우리 뒤로 던져버리며 잊어버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 주께 나아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이 시간 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성령 붙여주옵소서. 교동 93번 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닦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나가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국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전거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20절로 21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미루이 바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6년 여러분 맞이하신 새해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올해는 꼭 이렇게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소원들도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풉니다.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 결심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다고요. 올해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어떤 결의를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신 축복이 확실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봤습니다만 그 소원을 성취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며 살았는지 우리는 많은 이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가졌던 소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서 크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육신적인 어떤 복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소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중요한 요소들이 이 두 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생사관, 기독교인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 요약된 문장이 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 두 절 가운데서 이 요약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생존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삶은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죽을 때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느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20절 말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일이거나 일상적인 세상의 삶의 이 모습이거나 그 마음의 생각이거나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속한 삶의 영역이 다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 맞기도 하고요, 돌도 맞고요.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지요. 위대한 바리새인이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고요. 이 굉장한 율법학자고 그랬는데 그 존경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자기의 삶이 통째로 부정되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당하는 이 부끄러움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좀 신학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크라이스토 센트리, 예수님 중심적인 온톨로지.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센트리 오톨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한 번 더요.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적인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 삶의 모든 기초가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내 존재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삶이 곧 자기의 삶임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자기가 누릴 영광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린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내 몸에 그 주의 고난을 채운다. 육체로는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죽음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보는 것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이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바로 떳떳한 신앙인,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요. 죄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죄가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죄의 이 권세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적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종말론적인 소망과 그 이해라고, 죽음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거든요. 21절 마지막에 그걸 우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당시 세상을 주장하고 있던 이 철학은 헬라 세계의 철학들이었어요. 그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회피해야 될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플라톤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의 해방이 죽음이다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종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소멸이나 도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작년 한 해 막 수술받고 사고 나고 막 한 해 굉장히 힘들게 지나면서 야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집사람들은 섭섭해하겠지만 아 정말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더라고. 죽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첫 해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 생각을 다시 했던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다 되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하며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 이것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요,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살아온 습관이나 이런 거 때문에도 넘어지지만
정말 중요하게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악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쳤는데 그 인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한다? 그건 가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스도인 척하며 거룩한 척하고요. 자기만이 참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정말 있는 힘 다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적인 이 신앙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가요. 이게 스스로를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온전하게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어봤어요? 어디를 가는데 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제가 5살인가 6살 무렵에 저기 남산 밑에 한양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바로 유치원 바로 옆에가 KBS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드라마 센터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한양 유치원이에요. 그 유치원을 가는데요. 아버지는 멀리 이쪽에 일을 하시느라고 나와 거기서 생활하시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형 누나 그러면 나는 막내다 보니까 유치원 갈 때 유치원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을 가는데 어릴 때니까 거의 혼자 갔어. 근데 가는데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 너무나도 내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10여 년, 15년 가까이 생활할 때 정말 나를 붙잡아 준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진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어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의 손잡고 가는데 자꾸 저쪽 가서 딴짓 하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끌고 야 이리 가자 하고 가는데 아 주님 잠깐만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해니까 올 한 해 아니 남은 삶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체험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함께함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요. 그 마귀의 노예가 된 그 존재들이 공격해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12군대를 사단을 군단을 불러서 너희를 다 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이 바울도요. 그런 마귀의 노예가 되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어.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재판할 수 없어. 그래서 로마로 보내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가고 사자굴에 운동장에 집어넣고 화형해서 태우고 말이죠. 막 이렇게 박해가 심할 때인데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와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도 감옥에서 노임받고 있다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흔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준비할 수 있죠. 갑자기 뭐가 닥치면 당황하고 실수를 범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 바울은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이 삶과 죽음 이거는 새롭게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게 연합되는 거니까. 이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조가 나오는데요. 산다, 죽는다. 이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21절로 22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과 사 그 어느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생이나 사나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택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퍼져나갈 때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귀한 전도도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만큼도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사는 거 자기가 편하게 살려면 그냥 예루살렘에 나가서 바리새인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았으면 편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고자 자기를 온전하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 또 사회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나섰던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삶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원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죽든지 살든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잘못된, 정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질의 복이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복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어왔어.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막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고, 축복받아서 잘 된다 그러고, 실제로 가정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 데 많아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지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잘 됐다, 그 복인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말에 한번 대비해 보세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예?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갖고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같은 신앙의 이 중요한 이 바울의 고백 같은 자신의 고백이 진실되게 여러분 삶을 주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이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 복 받고 잘 산다,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그랬는데 정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잘 믿고 헌신했다, 그거의 핵심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회의가 생기고요, 자꾸만 불평불만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지고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한데 무엇에 대하여 담대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내가 담대해. 무엇에 대하여? 산 것과 죽은 것, 이것에 대하여 담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같이 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광받도록 높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영광받는 그런 자리로 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바울의 고백을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은 특별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한 해를 살겠다고 결심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고백하는 이 신앙 자체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이 고백이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삶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연극을 하면 배우들이 앞에 나와서 하면 깜깜한데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주잖아요. 그 빛을 비춰줄 때 배우가 중심입니까? 조명이 중심입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다 비춰주면 그 빛이 중심이에요? 배우가 중심이에요? 배우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나를 향하여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상황이 중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난해진다,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그 나를 덮쳐오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은 납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올 한 해는 이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사는 것이 돈이고 사는 것이 자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이고 자녀고 다 없어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서 얼마나 실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다,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살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과 복됨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며 남은 날 동안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